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5장 찬송합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구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어떤 체험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만나야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분명한
그 성령이 계시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오셨다는 것은 취소될 수 없는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우겨서 뒤집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혹 누군가 강변하고 왜곡시킬 수는 있어도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역사이고 진실인 것이죠. 그 예수의 오심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죠. 그렇다면 예수의 오셨다는 것, 예수의 오심, 성육신이 무슨 의미인가?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성령의 강림으로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를 때 오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죽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만 허락되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난 2000년 인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으로 지금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득불 이런 자랑을 사실 필요 없는 것인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성령이 바울에게 임재해서 그에게 아주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하죠.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체험으로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는 기가 막힌 그 사실을 목도하는데 그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고민이었던 육체의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우리를 끌어 천상으로 데리고 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거룩하신 뜻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지 바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성령의 강림이 허락되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은 그렇게 분명하고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목적을 하나님의 그 의지와 성실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또한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의지와 목적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합동으로 이를 이루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게 약속하신 성령이었고 예수로 완성된 이 구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작동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인생과 그 현실 신약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누이시고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한숨과 못남과 실패와 눈물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 현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 한숨 속에, 우리의 그 답답한 인생 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없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네, 오히려 주님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예수께서 하실 일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드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시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를 홀로 있게 두지 않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희를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바뀔 수 없는 그 의지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신 성령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처럼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려는 의지이고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는 빼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약한 말입니다. 약함이 성령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온전하여진답니다. 우리를 약한 그대로 두시겠답니다. 그게 뭐예요? 단지 우리의 어떤 실력 없음이나 건강상의 어떤 부족함이나 힘이 없음이나 하는 차원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더 포괄적인 겁니다. 우리의 약한 것은 우리의 못남이고 우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가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약함이요. 우리 자리란 말입니다. 어디요? 현실의 자리, 내가 사는 내 삶의 장소, 보냄받은 모든 경우에 우리가 살아야 할 조건들, 그게 약함입니다. 내 약함이 이에서 온전하여진다 합니다. 이게 땅끝까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보내리라. 이건 어떤 지역적인 한계 끝을 말하는 의미보다는 어디든입니다. 어느 조건에서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갈 곳이 없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공간과 어떤 그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던져집니다. 보냄받고 그 현실의 조건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 이렇게 딱 끝까지입니다. 모든 조건,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그 자리까지 우리는 보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께서 성육신하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보내진 땅끝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있는 연약한 그 자리, 땅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땅끝에서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에,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답니다. 찾아오시겠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적용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저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영지주의의 이 심각한 폐해처럼 육신의 것은 무익해서 현실의 삶은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그저 허공을 떠도는 것처럼 허상만 이상만 좇는 그런 구호만 있고 말만 있고 어떤 고급지고 화려한 언변만 있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허상 같은 인생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요? 현실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라는 자리는 네가 육체로 살아야 할 그 자리는 외면하고 벗어나야만 하는 악한 세상에 벗어나야만 하는 짐이고 더러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땅끝이다. 그것이 너의 약함이다. 그것에서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약함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내라. 마치 무엇처럼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육체로 그 인생을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보냄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너의 삶을 살아내라.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런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셨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인생에 부족할 것 없다. 내가 다 채운다. 너는 이것으로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민스러워하고 고통하는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만드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시는 이유이고 그렇게 성령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는 기도원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삶 속에 현실 속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성육신처럼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 속에서 저들 속에서 삶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숙시켜 나가는 훈련받는 거룩하여지는 자리, 그 연습하는 공간이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그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연약한 길을 걸었고 죽을 길을 걷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망하는 자 같았습니다. 바울은 늘 쫓기는 자였습니다. 늘 맞는 자였지 그가 폭력을 행하는 자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그 길을 복음을 상징하는데 복음을 들고 다니는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왜 그가 걷습니까? 거기까지 가야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로 우리와 다른 인생의 바울의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며 바울도 역시 그래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현실이라고요. 현실이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고 그렇게만 현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던져진 나의 현실의 자리 말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이웃이고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가 되는 이 자리들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던져진 현실이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조건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시더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 온갖 경우의 조건들과 경우들을 다 만나야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갔던 죽기까지 그 사역의 길을 걸었던 그의 걸음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서 무슨 순교를 하고 해서만이 아니라 온갖 경우들을 다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관적이라고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 세상을 살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복창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길일 뿐이지 그 길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약함으로 내가 너를 온전케 함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땅끝까지 부름받은 자리까지 내 발의 족적을 남겨야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만나야 되고 선언하고 증거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뚱이는 우리 육체는 말이죠. 필요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다만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질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을 걷는 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육체의 삶이 견뎌내는 삶이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별다를 것 없고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버려뒀으면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서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그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나의 현실이 뭐라고요?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격려하신 내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제가 뭘 했다고요? 네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뭐예요? 네가 현실에서 버텨내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 너의 고단한 땅끝에서의 삶, 그 고단한 조건과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네가 이겨내고 살아낸 그거 내가 칭찬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육체로 사는 이 삶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생이 아닙니다.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는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자리는 그래서 위대한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여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보낸 자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는 못난 자의 옆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실패한 자 옆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면 성령을 보냈다는 말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있고 무슨 경우도 당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못할 자리가 없게 됐고 우리가 가진 지금의 조건과 현실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게 되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사망을 이기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망하는 길입니다. 잘 돼도 그건 망하는 길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해도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울어도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이 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자리가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부활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이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 하는 열심과 수고와 땀 흘림은 결국 죽는 것으로 사망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는 어려움과 수고와 땀 흘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수고가 되더라. 우리의 눈물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울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이 되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겠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겠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약한 데서 우리가 온전하여 지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부활을 만들며 생명을 만들며 복음을 만들며 영원한 것 귀한 것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것을 만드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웃으며 현실을 맞닥뜨리고 여유있게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고달프고 우리는 눈물 나고 그것이 한숨이 되고 그것이 탄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되는데 비명이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저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오니 종의 길을 인도하시고 종의 삶을 받으시고 종의 삶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순복함과 항복만 있을 뿐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우리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무료함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이고 신비롭고 가슴 뛰고 설레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삶의 하루하루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펼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우리의 복된 삶을 기대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 이 영광과 기쁨과 충만한